2019년 새해 첫 주일을 함께 또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매년 새해가 있다는 게 갑자기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새해가 감사하세요? 낮에 아침에 일부에 누가 그러죠. 아니야!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왜 아니요? 했더니 나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더라고요. 나이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감사가 느껴졌나 하면 여러분 2018년 12월 31일하고 2019년 1월 1일하고 뭐가 달라요? 직장은 또 가고 애들하고 밥은 먹고 맨날 일은 일이 그대로 있고 맨날 뭐 이 삶이 이 삶이고 그 삶이 그 삶이잖아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한 해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라는 이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연말이 되면 항상 뭐 해요? 한 해 돌아보시죠. 그러면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뭘 못 살았나? 이런 걸 또 돌아보는 시간이고 새해가 되면 또 뭐 해요? 내가 또 올해는 또 성경 이독을 해보리라. 내가 하루에 8장씩 꼭 읽어서 160일간 이독을 해보리라. 뭐 이런 마음도 먹고 내가 올 한 해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리라. 막 이런 마음도 먹으시잖아요? 대답을 하시네요. 그런 걸 보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게 참 은혜구나. 그게 아니면 그냥 정말 정신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왜 매년 끝이 되면은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놓치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 정신없이, 내 삶에 정신없이, 그냥 어떤 모든 것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 마음 먹었던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신없는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이 회사 같은 것도요, 연말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달성치를 이루었냐, 안 이루었느냐, 이런 거 점검도 하고 해요. 근데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점검을 안 하면은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말씀으로 또 성경에서 원하는 뜻으로 다시 날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주제가 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다 비전을 갖고 주셨습니다. 그럼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꿈의 사람이라고 말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한테 비전이라고 말하는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2019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거는요.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셉을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말해요? 무슨 요셉? 네,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자 요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요셉을 읽으면서 거기에 여러분을 이입시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찬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꿈과 비전을 품기 원하셔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꿈은 총리가 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리가 되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총리가 됐는데요, 목사님? 맞아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리를 삼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총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 비전, 복 이런 단어를 대할 때 세상의 세속에 물든 개념의 가치를 가지고 꿈과 비전과 복이라는 것을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이러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게 요셉의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게도 하나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치달아요? 성공이라는 것에 치달으려고 그래요. 어디 직장에 있으면 높은 자리, 사업을 하면 부귀영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높은 위치, 이게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꿈과 비전을 이룬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총리는 하나님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와,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가 꿈이고 비전이고 이 도구가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어디로 가요?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게 아닌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와, 요셉처럼 높아지고 총리가 되고 부유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내게 품은 꿈과 뜻이고 그게 나에게 원하는 비전이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거예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를 약속해 주시고 그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요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언약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좀 세어봐라. 이걸 어떻게 세요? 이 많은 거를. 바다에 모래를 세어봐라. 셀 걸 세라고 좀 하세요. 이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셀 수 없지. 그만큼 내가 네 후손들을 많게 해주마.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후손의 약속을 해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마.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뭐 이런 얘기죠. 저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세광아 내가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마. 저희 많아요. 4명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마. 이것만큼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부모된 여러분들 나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누군 잘 되길 바래요. 자식들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받게 해준대요. 이것만큼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15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어떤 자손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 무슨 이런 언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세광아 네 후손들로 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네 자식들이 이제 그 다른 집의 종살이를 네 후손들은 400년 동안 노비를 할 것이야? 이게 복이에요? 아니 무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만든다고 해놓고 이방인에게 뭐 복이 되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해놓고 나서는 야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셨어요? 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400년 동안 객이 되도록 하셨구나 뭐 이러고 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요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을 넘으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6일날에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누구를요? 사람이라는 특별한 피조물을 만드세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하길 원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깨버리죠. 약속을 깨버려서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대로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여러분 언제 알고 계셨을까요? 동산나무를 거닐다가 아담이 안 보여가지고 아담아 어딨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리고 와가지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때 아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느니라고 말해요. 왜 이 말을 넣어놨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 계획 속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할 걸 알고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창조하고 덜컥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수습하려고 뭔가 하신 게 아니고요. 창조를 하기 전부터 타락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할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미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계획을 하셨던 사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이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는 어떤 계보일까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세세계보는요,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세계보에서 뭐가 일어나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 가인의 계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택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계보가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두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시고 창조과학회 연구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40억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 그 땅을 달랑 한 가정 빼놓고를 다 몰살시켜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살려줘야지요. 왜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물로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세요? 재밌는 건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로 발견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노아가 찾아졌더라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찾아보셨대요. 원래 원문에는 눈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눈에.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은 찾아봤다라는 보다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뭘 찾으셨어요? 세세의 계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찾아봤대요. 몇 명 중에요? 40억 중에. 근데 몇 명 발견됐대요? 달랑 노아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라고 말해요. 관영 가득 찼더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악이 가득한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걸 포함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게 죄악이에요. 근데 누구요? 노아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됐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까 제가 가인과 셋의 계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린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거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이야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영과 육은 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서 딸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예요? 나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이렇게 좀 맺어지면 착해지면 좋은데 착해져요? 나빠집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좀 믿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인류 역사상 안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규례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는 이방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든지 죽이든지 하고 그들과 자녀들을 통혼시키지 말아라고 말해요. 거기 명확히 제시하는 게 뭐냐?
그렇게 통혼시키면 그 이방의 딸들이 너희 아들들을 우상을 믿는 자리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에 정반대로 극을 달려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 하나 남을 정도로요? 노아 하나 남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또 믿고 섬길 사람들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잘 듣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지요. 그랬나요? 아닌 거죠. 왜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시작이지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들이 여호와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길 원하셔서 하시는데 사람은 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안 믿고 있었어요. 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듯이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게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넷째 주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히브리서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나니 그 복음이 뭐래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미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 같아 보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어떻게 해요? 후손을 주마. 누구랑 누구를 통해서? 너와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럼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아니,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또 말하기가 또 그래요?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게 언약의 개념으로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룬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누구요? 사라를 통해서 그 구원자가 올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팔아가지고 다른 아내가 돼서 자기랑 깨져요? 그럼 모두 깨져요? 하나님의 언약도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굳이 죄도 없는 바로 왕을 찾아가시고 아비멜렉 왕을 찾아갔어. 너 죽을래 살래? 얘 내 선지자인데도 가만 안 보내주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넓으신 분이세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왜? 아브라함이 모르는데 뭘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13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40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살게 하마.
그래서 그들이 이걸 뭘 합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보고 우상을 배우고 하나님을 또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방 신은 다 가짜야라는 걸 증명하시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걸 왜 했느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만 믿는 백성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일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13절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있지요. 4대 만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오리라.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럼 요셉은 뭐였습니까? 요셉은 어떤 비전의 사람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예언의 말씀처럼 400년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끌고 내려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요셉을 통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400년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총리를 세우셔야만 했던 것이지 총리가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왜 주셨어요? 잘 먹고 성공하고 승리하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각각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어 버려서 이 세속에 물든 가치관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꿈을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높아졌든 부자가 됐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됐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지.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와,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게 꿈과 비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자마다 그게 크든 작든 놀랍든 부족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어떤 꿈을 품으십니까? 정말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과 비전이 그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꿈과 비전 다시 한번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전의 주인공으로 살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에요. 제가 선교단체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대학 청년이 선교단체를 보면 늘 한쪽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학에 있을 동안은 모든 민족을 예수께로 참 좋아요. 이 땅을 십자가에 몰어 참 좋아요.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금식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가면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꿈과 비전이 뭔지를 잘못 가르쳐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선교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대학 때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의 만남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졸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어린 아이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일본 단기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장기 선교를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있냐. 근데 그 녀석이 이제 끝마치고 들어올 때쯤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염려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제 너 직장 가잖아? 동역자가 없다. 너 혼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순원들이 있고 순장들이 있고 간사들이 있고 이끌어가지고 있지만 너 졸업하고 이 직장 가면 너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가 세상에 너의 그 직장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줘요, 제가. 근데 다 대답이 똑같아요. 아유, 제가요? 저는 안 그래요. 제가 간사도 했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도 갔다 왔는데요. 귀담아 안 들어요. 나가면 똑같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 나오는 반응이 뭐냐? 완전히 콧바트려 놓고 쫙 뻗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선생이었어요. 선생이었는데 걔한테 올라오는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저한테 보여지는 게 뭐냐면 힘들어 죽겠다를 계속 반복하고 앉았어요.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앉았고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대학에서 너를 단기 선교를 보냈듯이 하나님이 너를 이제 직장에 보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은 돈 벌려고 보낸 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건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꿈과 비전을 놓쳐버려요. 그 사람들이 꿈, 비전 그러면 선교사 되어야 되는 거고 목사 되고 큰 거 하고 자꾸 큰 것만 생각해. 대학생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뭘 쓰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이 뭘까? 근데 걔네들의 꿈과 비전은 뭔지 아세요? 다 높은 거예요. 다 대단한 거예요. 순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디 보내셨든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꿈과 비전이에요. 나라는 작은 사람이지만 나라는 작은 사람을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의 관계에서 보내서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날려버리고 꿈, 비전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답답해요. 난 하나님도 왜 안 쓰시지? 난 안 쓰시나?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난 네가 답답해. 난 네가 거기서 내 일을 하기 원하는데 왜 거기서 내 일을 안 하면서 답답하고 내가 왜 비전을 안 준다고 말하고 왜 내가 꿈을 안 준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꿈과 비전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꿈과 비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총리가 되는 걸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뭘 걱정해요? 우리가 팔았거든 얘를. 그전에야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품어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얘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상의하잖아요. 뭐 하자고? 아버지가 우리 잘 돌봐주라고 그랬다고 좀 우리 요셉은 대기하자고. 근데 그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거든요. 계엄치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도 그것도 까맣게 해줘먹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또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분통이 터져요. 그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요, 이 모든 부당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속에,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발버둥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105편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할, 또 이 민족을 구할, 우리 가족을 구할, 이거를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꿈을 품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룰 거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침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몸부림을 쳤냐? 발이 착고에 차여지고 몸이 쇠사슬에 메어지는 이런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메어는 건 뭐예요? 감옥 갔다는 이야기죠. 감옥 갔다는 이야기. 요셉이 감옥 왜 갔습니까? 뭐 훔쳤어요? 뭐 잘못했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워낙 외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아내가 요셉한테 흑심이 품어진 거였지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졸랐다고 써있어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종이에요. 지금 주인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구까지 자기를 좋아해요, 지금? 안주인까지.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 아내의 마음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장난을 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 여주인을 통해서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잘하면 자기의 자유까지도 쟁취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대요?
그 여인과 한 공간에 같이 있지 않으려고까지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서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그 모든 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거기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요셉처럼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지 않냐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1년 내내 직장에 정신없이 다니다가 하나님 꿈과 비전하고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매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는 오늘 직장에 갑니다. 오늘 진짜 나를 왜 보내십니까? 오늘 내가 직장 가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뭐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헛꿈을 쌓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꿈과 비전인 줄 알고 세상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비전인 줄 알고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요셉처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려면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내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성경대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셨다라고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